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은 이 표적의 복음서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많이 나타난 이 책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행하셨던 표적이 총 7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표적들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7개의 표적 중에 이 첫 번째 표적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죠. 이 물로 이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이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하셨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해서 모든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이 폭풍이 치던 그 밤에 걸어오셨던, 그 물 위를 걸어오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었던 그 눈먼 자를 치유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느 것 하나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이적이 아닌 것이 없죠. 손쉽게 행할 수 있는 사건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할 때 이 사도 요한은 단순히 이것이 기적이다, 이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표적과 이 기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또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나타나는 현상 그 자체에 이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그 능력 자체보다, 그 결과물보다 그 능력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적의 목적은 이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을 매개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바로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을 썼을 때 안경을 쓰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어떤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혹은 보이지 않던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 집중력을 갖게 되어지는 원리와도 같은 것이죠. 가령 우리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 손가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 손가락이 생각보다 짧고 두꺼운데요, 자랑할 만한 손가락이 못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리켰어요. 가리키는 이유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별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먼저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났던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표적이라는 것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일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담겨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11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이 완전히 행하여진 이후의 시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감추어진 무언가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드러났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의 상태셨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의 상황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전에 이 첫 번째 표적이 주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것에만 그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저자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목적, 그것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분의 비밀을 발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표적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그러니까 표적만을 구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선한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지만 기적에만 집착하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세대로 분류되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화려한 표적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화려한 이면에 감추어진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보통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볼 때 무언가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을 사흘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날도 사흘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흘이라는 것은 무언가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그 서술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은 그 표적의 시작점부터 우리에게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한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를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일까? 제가 좀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 11절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렸죠. 바로 이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혼인관계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사야서 6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여러분, 요한은 이 사흘이라는 단어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어질 그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열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그 기쁨을 미리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타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 혼인잔치만큼 완벽하고도 분명한 스토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 첫 번째 이 표적에 이 혼인잔치의 스토리를 이 사도 요한은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인의 의미와는 좀 상당 부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들은 먼저 약속을 해요. 그것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혹은 지금 잘 사시는 이제 분들의 집안에서 하는 이 정략 결혼과 이제 비슷한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장성해졌을 때,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관계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가, 그래서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 맺어지는 것을 정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그 아이의 신앙이 부모가 약속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유효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입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통한 고백이 여전히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처럼 정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때부터는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요셉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지만 함께 살지 않았잖아요. 동침하지 않았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정혼을 할 때 이렇게 특별한 어떤 행위를 했는데요. 뭐였냐면 남자가 포도주를 따라서 여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의 그 프로포즈인 것이죠. 이 포도주 한 잔을 주면서 마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 그의 마음을, 결단을, 고백을 지금 신부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연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분께서 포도주를 통해서 이 잔을 마시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구원을 통해서 열리게 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처럼 이러한 이 신랑의 프로포즈가 이 신부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신랑은 드디어 신부를 위해서 이제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략 1년 정도를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신랑은 무엇을 하느냐? 신랑을 맞이할 처소를 예비합니다.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요.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너희가 언젠가 오게 되어질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질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함께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결혼 전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신랑은 이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고 이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이제 물품, 혼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집을 준비하고 이 여자가 혼수를 준비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혼인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신랑이 1년의 이 준비 기간을 마치고 나면 이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금식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할 그 시기에 그들은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고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거룩하게
흠없게 이렇게 구별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혼인에 있어서 이 행위, 이 금식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뭐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냐면 개인의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대속죄일. 여러분, 대속죄일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제사를 주셨을 때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그날 지은 죄악들을 용서받고 씻김받게 하는 제사는 번제였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었던 행위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이 대속죄일은 구약 시대의 7대 절기들 가운데 가장 성스럽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날을 이 바로 개인적인 대속죄일이라고 여기며 금식을 한 거죠.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이 결혼에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결혼식의 이제 절차가 끝이 나게 되면 신랑과 신부는 드디어 둘이 하나가 되는 이제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제 합방을 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합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지만 둘이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어려웠던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부부가 되었지만, 부부로 간주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사이인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마음이 근심하게 된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 둘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합방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의식을 치르고 나면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선포해요. 그럼 이때부터 결혼 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앞선 스토리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줬던 이 스토리였다는 것이죠. 보통 이 결혼 잔치를 위해서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양식들, 이 포도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의 가족들은 아주 오랜 시간 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마음을 쏟아야 하고 재정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날은 마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축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음식이 떨어져서 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최소의 준비가 아니라 최선의 준비를 이 혼주들은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좋은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모처럼 고기도 먹고 술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 돈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일주일간 자유를 선포하고 놀 수 있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료가 아니었어요. 매우 값비싼 음식이었습니다. 일부 특권층들만이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포도를 재배하는 이 농민들조차 이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그 과정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들도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음료가 이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열리면 이 포도주를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양이 제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혼인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이 혼인의 과정, 혼인 잔치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 혼인의 절차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헌신. 두 번째, 그것은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신부에게 다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 자신이 지금까지 지어왔었던 그 죄의 과오들을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부로서의 하나됨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합방을 함으로 이제 비로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게 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혼인의 절차는 이 유대의 결혼 풍습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셨죠. 헌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기 위한 삶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해야만 했어요. 바리새인들, 그 율법 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안식일에 행했던 그 행동들을 정죄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 책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안식일에 예수님 그냥 쉬시면 됐는데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받았던 병든 자들을 위해서 치료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결단이 그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죄받고 차별받았던 이방인, 이 사마리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 모든 장벽을 허무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무너진 삶을 축제로 바꾸시는 기쁨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생의 삶에 나타난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크리스천, 작은 예수라고 부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중요한 원리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삶은 결혼식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이라는 울타리, 이 개인이라는 한계 속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모두를 향할 수 있는, 공동체를 향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 연휴가 누군가에게는 이 떠나있던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을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제 현장,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나갈 이 설 명절도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 속에 정작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인데 주인공이 없다? 이 매우 독특한 설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는데 신데렐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이 못된 괴모, 그리고 언니들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흥미를 넘어서서 파격인 거예요. 이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 작가가 지금 장난하고 있나?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요한이 파격적인 걸까? 아니면 요한이 실수하고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이 스토리 안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설정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신랑과 신부를 위한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이 요한이 서술했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했었던 이 요한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추측하건대 아마도 사람들이 날 잡았다고 엄청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최선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 사람들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청첩장을 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지에 대한 이게 구체적인 좀 리스트가 좀 뽑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략적인 수를 가늠해서 물건을 준비를 하는 거고,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머물 공간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 계산과는 전혀 벗어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실을 이 혼주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사실을 전해받는 상황이 되면 혼주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 혼주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사건의 이야기가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혼인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관계는 굉장히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그 상황이었어요.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 역시 기쁨과 흥이 떨어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혼주는 등장하지 않고 마리아가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향해서 무언가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빨리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무언가 액션을 요구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표현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원어적인 뉘앙스를 통해서 이 3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원어적인 느낌을 섞어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으니 예수님 빨리 기적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혼주들의 이 마음을 향한 깊은 공감이었다는 거예요. 어쩌하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혼주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될까? 그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향한 비난과 비판의 시선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에 공감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게 되어질, 직면하게 될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헤아리실 수 있겠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남의 공경과 어려움을 보고 어떻게 이것밖에 준비하지 못했어 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감하고 염려하기 위해서 마음을 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을 멈추고 온전히 사랑을 기초로 한 그 헤아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냉랭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과는 반대로 여자여 이것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어머니를 향해서 지금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식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겠죠. 만약에 저희 딸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남자여. 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못해 굉장히 정서적으로 큰 그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버릇없이 구는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와 가지고 있는 이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이 4절을 보면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이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체셨지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낸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보낸 사람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죠.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완수하는 것에 그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보냄받은 자의 소명자의 지금 입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아직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공생애적인 관점에서, 그 소명자적인 관점에서 이 육신적의 관계를 초월해서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칭 자체가 어머니라는 호칭이 아니라 여자여라는 호칭으로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쨌든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서 기분 좋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냉랭한 답변에 마리아가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도대체 이건 무슨 믿음일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분명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를 언급하면서까지 자신이 나설 수 없는 명분에 대해서 어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혹은 타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청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 이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이 마리아가 간청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약간 예수님보다 위에 놓는 중보자처럼 여기는 이 종교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명분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매뉴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최우선시 되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뭐라 그래요?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약을 뭐라 그래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베리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베리츠가, 그러니까 이 언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상호 간의 동등한 관계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서로의 지위와 서 있는 위치가 절대적으로 같을 때 이 언약이 발효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상호 간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언약이 성사되기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너도 최선을 다하는 서로 간의 최선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어지지 않는 사항인 거죠. 여러분, 첫째, 관계의 동등성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자와 이 피조물의 그 지위의 격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약 성립이 불가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의지의 적극성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듯.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를 보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역시 계약 성립이 불가한 조건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그 언약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그 헤아림, 마리아가 마치 이 혼주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갖고 있었던 그 헤아림처럼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아림이, 그분의 공감해 주심이 오직 그 언약을 붙들어 가셨고 그것을 완성해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들이 열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외치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의 이 시작은 제1계명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계명 앞에 단서가 붙어요. 뭐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켜서 얻게 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평생 우리가 노력해서 그 계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일단 먼저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얻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지만 여러분이 전해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여러분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이웃, 가족들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잔치집이니까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정결례를 위해서 많은 물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결한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을 닦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 당연히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담아내야 할 항아리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잔치집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던 물들은 이미 다 소진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물 2-3메트레테스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1메트레테스는 대략 한 40리터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3메트레테스면 80에서 100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러니까 전부를 합하면 480에서 한 600리터 정도 물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이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명령과 하인의 행함 사이에 이루어진 즉각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명령했을 때 하인들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런 이유,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담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기 때문에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을 갖다 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물이었어요.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물을 담아서 지금 포도주를 찾고 있는 연회장에게 이걸 갖다 주면 지금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들고 갑니다. 내가 담은 건 분명 물이야. 들고 가는 내내 물입니다. 전달해 줄 때까지도 물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하인들의 즉각적인 행함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신앙의 영역,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최면이나 혹은 거짓을 참으로 믿는 맹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회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해요. 강요하니까 그것을 믿을게요 하고 믿지 않는 것보다 내가 이걸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태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안셀름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도 신앙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추구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성도 충분히 그 신앙을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론 이 믿음을 우리가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야 하지만 때때로 그 왜라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이성과 혹은 판단에 부합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나의 내면 가운데 채우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론적으로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지만 반대로 믿음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해에 이르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연회장도 몰랐던, 누구도 몰랐던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흥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직 이 하인들만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 하인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요청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했을 때 오직 하인들만 지금 이곳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구나,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아무도 깨달을 수 없던 그 혼인잔치에 기쁨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의 이해 가운데, 우리의 계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최악만은 피하자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직면하게 된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그 최악보다 더한 최악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면 정말로 나의 믿음은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깊은 절망, 깊은 탄식,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즉각적으로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꼭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리석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겠냐. 이 모세가 마치 홍해 바다 앞에서 빨리 어떻게든 건너게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지팡이를 들고 외치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청.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바로의 적군이 지금 턱밑까지 추격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어떻게든 빨리 이걸 건너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주시든가.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서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하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순종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끝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어요. 또한 살다 보면 끝까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납득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인생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워집니까? 가령 영화를 보는데 결말이 없어. 결말을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집중해서 봤는데 갑자기 끝나고 보니까 열린 결말이래.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저 같은 사람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 순간 바로 핸드폰을 켭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찾아보는 거예요. 감독은 열린 결말을 만들어놨지만 누군가 어떤 유저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를 확인해야만 저는 마음이 편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결말은 이런 겁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야지 저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 순종의 결말은 열린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의대로, 우리의 판단 속에 알아서 해석하라고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요청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직 하인들이 누렸던 깨달음과 같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고 선명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혹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결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연회장이 묻습니다. 신기한 이 상황에 즐거운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기 시작하면 그 맛을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을 때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도리어 여기는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가 지금 사람들이 취한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물론 결혼잔치의 비유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의 유대교가 이야기하고 있던 이 구원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지금 이 주님으로부터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천국문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베푸신 이 표적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통을 이어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 표적의 증거들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보다 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표적의 증거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그 흔적이 뭐예요? 그 흔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것을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심장에 그 흔적을 가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표적, 이보다 더 큰 흔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이미 그 표적을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야만 하는 부르심의 자리로 콜링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더 큰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악한 세대,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 악한 게 아니라 가장 큰 표적이었던 요나의 표적을 이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표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표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 잔치의 위기에 놓였던 그 절박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키셨던 그 놀라운 여정처럼 우리의 삶 역시 머무는 곳마다 그리고 발로 밟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기쁨이 드러나게 하는 거룩한 통로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기쁨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그 기쁨이 나의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한계의 울타리를 넘어서 오늘도 내가 걷는 모든 영역마다 만나게 하는 그 관계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근심하지만 염려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유일한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셨던 그 유일한 그 목적, 그것은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향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화평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죄인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온전한 목적이 있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적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표적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십자가의 미련한 도는 무엇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무엇인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이것을 짓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는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알을 넘어서서 결단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표적이 되시고 나 또한 주님의 그 표적으로서 세상을 빛내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설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기쁘고 반갑고 또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 영적인 도전과 또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할 영적 전쟁의 시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표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도를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표적으로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의 고백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흩어져서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 J4의 모든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흘려보내길 원하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의 표적으로 부르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그 곳곳마다 우리가 발로 밟는 곳마다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남의 영역마다 또한 우리가 설 명절을 통하여서 만나게 될 가족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결단의 고백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회복의 통로로 하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너무 귀하고 보배롭고 감사하여서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 모든 부르심의 영역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 그리고 간절히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고백처럼 주님의 우리의 인생의 생명보다 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추어진 그 기쁨을, 그 감추어진 은혜를, 그 감추어진 그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흘려보내고 그곳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하고 큰 표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밟게 하실 그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설 명절 정말로 자신의 모든 삶의 곳곳에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선함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셔서 그곳에서 치러야 할 모든 영적 전쟁의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